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요. 오늘 유아 세례도 하니까 좋으시죠? 위에서 하니까 더 잘 보여서 더 좋으시죠? 네, 아기들이 세례 받는데도 울지도 않고 찡얼거리지도 않고 참 세례를 잘 받았는데요. 참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의 몇 가지 예를 들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주중에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영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영화여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 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요. 국내 영화제뿐만 아니라 지금 국외 영화제마다 지금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카데미상이 알죠? 아카데미상이 내년 초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카데미상에도 여러 부문에 이제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는 세계적인 화제작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영화에는 특별히 유명한 그런 명대사는 거의 없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들으시면 보통 명대사는 그 대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요. 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건 별로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대사는 아니죠. 근데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어요. 이 대사는 송강호 씨가 역을 맡았던 아버지 기택이라는 인물이 했던 대사인데요.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그 아들 그 기우가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재수생인데 대학생 재학 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그거를 들고 과외 선생 면접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학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이제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대사인데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런 톤으로 비슷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이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뭐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 대사가 왠지 이제 맴돌더라고요. 각인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요즘 이제 여러 광고에도 지금 패러디되고 있는 그런 대사인데요. 결국 그 아들이 그 이제 부잣집에 가서 이제 과외 선생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 다 백수인데 이 네 명의 가족을 다 그 부잣집에 다 위장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계획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그 영화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잘했어도 그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화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만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요. 그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잠언 19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한다는 거죠.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자 솔로몬이 깨닫고 이렇게 잠언에 쓰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 계획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하셨나요? 아마 연초에도 계획을 하셨을 것이고, 또 큰 계획도 하셨고 작은 계획들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계획들,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루어진 계획들은 하나님이 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들이 있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먼저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을 그 만드실 계획대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계획하신 대로 천지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의 계획하심의 예가 어떻게 계획하셨는지에 대한 예를 창세기 1장 26절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실 때 다 계획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것을 계획한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의 만물과 사람을 만드실 것과 또 그 사람에게 온 땅과 만물을 맡겨주실 것을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대로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라고 감탄하실 만큼 완벽하게 그 창조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천지의 창조만 보아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도전했고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범하였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선물은 거저 받은 선물인데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것이 있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들을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앞으로 읽을 본문에 보면은요, 뒷부분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뭐뭐뭐 하려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자라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인데요.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14절에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네피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린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갓난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으니 영적인 갓난아기라는 거죠. 갓난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라가야죠.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요, 부모들은 그 아기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기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을 잘 공급해 주어서 육체적으로 잘 자라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어서 정서적으로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말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학교도 보내주어서 지적으로도 잘 자라게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져서 헤매지 않도록 그런 영적인 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성장과 성숙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연단을 받을 때도 있고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계획하심 때문인 거죠.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 어떤 현실, 어떤 문제들,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내심으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온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계획은 바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은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재능과는 좀 다른데요. 재능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마치 태양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듯이,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 주듯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거저주는 은혜가 바로 재능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그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의 직분으로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사 주신 것,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사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시라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주신 것이니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교훈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지어가고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거저받은 은사로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세 번째 계획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요, 불러주셨고요,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사 주셔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직분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직분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우리의 그 직분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유학의 길을 갔는데 제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를 훈련시키시고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공을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은 열심히 저를 목회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갔더니 처음 만난 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사모님의 그 책을 쓰신 그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이신 김동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요, 말씀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이 자라가고 또 신앙이 성숙대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또 교회들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의 그런 훈련들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의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실 직분과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나에게도 그런 직분을 계획하신다니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무엇인가요? 기뻐하는 거죠. 선물 받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직분이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때 기쁨이 될 만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고 또 자라게 하시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계획 하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성장이 있을 것이고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선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 이루어 가심이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만을 기대하는 그런 대림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기대하는 그런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계획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의 길을 열어주실 것도 기대하시는 우리 대림절 되시고, 또 성령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런 대림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아주 특별하게 다가온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요, 또 은사도 선물로 주셨고 직분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계획을 믿기만 하면 되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에 어릴 때 우리가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어릴 때 성탄절 하면 뭘 기다렸나요? 선물을 기다렸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 또 나중에는 이게 아빠가 갖다 주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그 선물을 기다리는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선물, 은사의 선물, 직분의 선물, 또 모든 은혜의 선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려고 계획하신 모든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동심으로 돌아가시는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도 있으시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며 보내는 대림절과 연말 그리고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천지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도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은사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실 계획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도하심과 복 주심의 계획까지 가지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계획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계획도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늘 선하시며 신실하시니 그 계획하심이 우리 삶과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의 계획을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